습니까? 예. 우리는 이제 부족함의 시대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이제 필요한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이제 풍요 속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이제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 가져도 불안하고 더 많은 것을 이제 누리면서도 더 많은 것을 이제 소유하려고 하지만 그곳에 쉼이 없고 평안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이런 말을 많이 과거에 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올라 거쳐 있으면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를 때까지도 이제 광야에 풀 한 포기가 없는 상태에서 38년 동안 많은 고통의 세월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새벽만 되면 나아가서 거두어 올 수 있는 만나를 주셨고, 그 만나로 말미암아 하루 사는데 지장이 없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먹으며 사는 것이 참 행복한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루 거둬들이면 하루 것이 족한 줄 믿으면 좋았을 텐데,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욕심껏 많은 분량을 거둬다가 이제 천막 안에 넣어놓고 다음에 먹을 것을 기약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어제 거둬온 만나는 이제 썩었고 구더기가 나게 되었음을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만나가 어떤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민수기서 11장 8절에서 보니까 그것을 맷돌에다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그리고 가마에 삶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었더니 그 맛이 기름을 섞은 과자의 맛과 같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38년 동안 먹어도 입에 물리지 않는 이런 과자, 이런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평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랴. 애굽에서는 이제 부뚜막에 앉아서 고기를 실컷 먹었을 텐데, 또 애굽에서는 이제 애굽에서는 마늘과 생선과 우유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이것을 먹는 것을 생각하면서 왜 하필이면 만나만 주시냐고 이렇게 불평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민수기서 11장 6절에서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서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물론 광야이니까 풀 한 폭이 없고 이제 광야에서는 먹을 걸 찾을 수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만나를 실컷 먹으면서도 그들은 왜 만나만 먹냐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민수기서 21장에서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길래 메추라기를 실컷 먹게 해 주셨으면서도 그들에게 불평했던 마음에 불평했던 말에 이제 징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시대에 이제 풍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또 빈곤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웅크리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유대 광야로 도주했을 때에 그때 지었던 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마음이 오늘 시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주하면서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서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된다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때로는 고난의 길에 가든지 광야 같은 험난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깨달으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기에,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한 이제 결단할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만족스러운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이제 다윗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예, 황폐한 땅에서,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이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배우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풍요할 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풍요할 때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살다가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광야일 때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모시게 되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이런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의 주니까 내가 간절히 찾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사람은 간절히 찾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찾는 것이 자기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을 간절히 찾는다면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어떤 것이 간절히 찾는 것으로 찾아다닐 때 그것이 내 마음과 정신과 나의 영혼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집중해서 나의 전부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가장 붙들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장 붙들고 싶은 것이 물질이냐,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제 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나의 주님이심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으면서도 이제 목이 말랐겠지요. 광야에 있으면서 풀한 포기도 없었겠죠. 광야에서 황망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윗의 심령을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백성, 출애굽하는 백성들처럼 넘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랬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광야는 결핍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학교였다.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신명기서 8장 3절은요.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며 또 네가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말씀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광야를 걷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잘 배우는 여러분이 되실 때에 그것만이 가장 안전한 곳, 그것만이 가장 충분한 길임을,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 때 그렇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안전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노후에 내가 평안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에서 끝내줄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했던 이것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나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때가 바로 오늘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했던 다윗은 그가 일생에서 정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후대에 이렇게 위대한 왕으로 이름 지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윗이 생각했던 것처럼 내 영혼과 육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이제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려고 하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는 주일을 참석했다고 해서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예배는 삶의 제사, 그리고 이제 삶의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참된,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이제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더욱더 참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제 2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충분하다. 그러니까 누구의 생명보다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다윗의 생명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정말 내 생명보다도 이제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이제 모든 것을 주시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이제 죄악에서 건져내시어 이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거.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랜 세월을 살기를 원하고, 또 살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래오래 산다고 하면서 오래오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산다고 하는 얘기, 그 영광을 빼놓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산다고 하는 것 하기를 바라면서 건강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한 주의 일 많이 하기를 해야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주의 일을 빼놓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인가?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이제 마다하는 것, 생각지도 아니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기를 시편 18편에 말이죠. 이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또 뭡니까? 주의 법을 사랑한대요. 또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127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그 순금보다 더 사랑하니이다. 다시 한번.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고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계명들을 사랑하기에 금보다 순금보다도 더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참 그래요. 다윗의 고백, 오늘 시편의 기록,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런 고백들, 우리가 이제 조금이라도 좀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뒤에 말이죠, 계속해서 읽어보면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167절 한번 읽어봐요.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한없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기에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한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제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나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보다 나으며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제 옥중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비천할 줄도 알고 풍부한 것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고 했어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내가 아는 무엇을 배웠다? 일체를 배웠다. 모든 것을 배웠다. 어디에서? 감옥에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어디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눈물을 흘릴 때. 그러면 그때 배웠던 것을 오늘 이제 배부를 때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부족함에서는 이제 어디에서 오는가 봤더니 탐욕과 욕심에서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탐욕과 욕심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인간이 취하려고 했던 이런 욕심 덩어리에서 나의 죄악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 말로 이제 대궐 안에서 대궐은 아니고 그죠. 대감집에서 사는 대궐에서는 웃음소리가 나지 않지만 이제 가난한 집, 흥부의 집처럼 가난하여 자식이 많은 그 자식들에게서는 웃음과 노래가 넘쳐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를 바라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땅에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인자심의 비결을 깨닫는다면, 그 일체의 비결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고난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엇을 하려 할 때에도 가난해서 못하는 거 없어요.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게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말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지질이 가난하고 못 살아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돼요.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요,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힘을 주시어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어려울 일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더 충분하다고 하는 이제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한번 읽어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한 인생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앞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또 갈 곳이 따로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제 탕자가 밖으로 나아가서 살다가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어디에 가기만 하면 다시 살아나요? 회복됩니까? 아버지의 집에 가기만 하면 다 회복돼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기만 하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한 더욱이 감사할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모셔드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모든 것을 만족해 해 주시고 충분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아름다운 권속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6절 7절에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할렐루야.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이게 뭡니까? 이제 저녁에 침상에서 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늘 읊조리며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환경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다윗은 여전히 광야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읊조린다나 기도하고 또 주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광야의 길이 길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결국 압살롬이 죽고 이제 다시 왕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인자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은 안전함에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붙들린 인생은 충분히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3편 오늘 본문의 8절부터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할렐루야.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을 땅의 깊은 곳에 들어가게 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칼의 세력을 이제 넘겨줘 누구에게 승냥이의 먹이가 되게 했다. 그러니 왕은 이제 다윗은 뭐요? 하나님의 즐거워하리니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 입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붙들며 살면서 안전해야 되는 이유도 있어요. 뭐요? 악한 자들의 입을 꽉 틀어막기 위해서 그래요. 혹시 여러분 인생길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예수 믿는다고 비방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비방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또 그렇게 정직하게 산다고 비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입이 막혀버리는 날이, 아니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막아주실 그때가 곧 도래한다는 사실이에요. 아, 이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 예수 믿어서 저렇게 잘 되다니. 예수 믿어서 저렇게 충분한 인생을 살다니. 충분히 안전하게 살다니. 이렇게 하나님만을 경외했더니 다윗이 다시 이제 왕궁으로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새 나라를 이루어 할렐루야. 이러한 이제 그들의 말이 막히고 새롭게 열릴 날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의 원수일지라도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길을 누구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붙들린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증거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은 무너뜨리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서 이제 어둠 속에 무너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무덤 속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여 일어나셨어요. 고난 속에서도 일어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이제 뭐 원수가 되어 쫓겨나는 그들의 모습들을 그들이 멸망하고 그들이 악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들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승리하는 쾌감도 있었고 또 그들이 다윗을 보기에 이제 정말 부러운 인생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모하는 자에게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좋은 거,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말이죠. 좋다고 하는 것이 어찌 세상에 좋은 거라고 이렇게 견줄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먼저 가장 좋은 분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품으면 하나님을 품은 것이에요. 이제 그 말씀들을 품은 것이에요. 품어서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혼에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제 일용할 양식도 구해라 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에서 이제 일용할 양식도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이제 예수님은 음식도 주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이제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였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한 사람한테만 줘도 이게 다 배부를 양이 찰만하지 못할 텐데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이런 능력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영혼이 배부르면 이제 음식이 배부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갈급한 것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금식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배고픈 것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저는 오랫동안 금식은 안 해봤지만 3일은 해봤어요. 배고픈 것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첫날은 좀 이렇게 먹고 싶어요. 보는 것마다 먹고 싶어요. 이틀, 3일째 되면은요, 먹고 싶은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누가 들어오겠어? 하나님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들어와요. 금식 기도 좋죠. 왜 좋다고 안 해? 금식 하기 싫은가 봐. 그래요. 여러분에게 금식은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이제 모시기를 사모하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주의 말씀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이다. 한번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래요. 예수님을 먹으면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잃는다는 거죠. 세상에 배부른 것을 먹어도 생명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생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이 생명이라는 말은 영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이 험난한 세월을 그치고 나면 장구한 미래가 열릴 것인데, 우리의 영혼이 새 옷을 입고 장구한 미래가 열릴 것인데, 지옥문에 합당한 이제 새 옷을 입을 것인가, 아니면 천국문에 합당한 새 옷을 입을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또한 때로는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고 이제 생명의 영생에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요,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마다 주를 기억하고 또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즐거이 부르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우리 심령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 면으로 역사서에서든지 또는 시편에서든지 선지서들에서든지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말씀들을 수없이 하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갈멜산에서 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상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합 왕이 죽이려 할 때 죽으라고 도망하여서 노뎀나무 아래까지 도망가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찾아왔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이러한 상태가 되었어요. 어떤 상태? 생명, 나의 생명이란 결국 별거 아니다. 또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만이 내가 오직 해야 될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내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는 담대히 나아가서 아합을 대적했고 그리고 우상을 대적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지 않았어요. 바로 이제 엘리야에게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선지서 가운데 있어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한 분으로만, 나의 구원의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 없고 해서 굶어 죽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젊었을 때 보면 말이죠, 내 인생을 한번 화려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계획하고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힘썼지만 이제 나이가 60, 70, 80이 되면 이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 부질없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있으나 없으나 별것 없다. 예. 또 이제 뭐 넓은 집에 살든 쪽방에서 살든 한 인생을 사는 것 너나 나나 별것이 없다 라고 느끼면서 인생을 마친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붙들린 인생만이 가장 안전하고 충분하고 아름답고 기뻐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천성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옆에 뭐 어떤 것이 있어도 뭐 지나가는 개가 짖어도 우리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나가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 저렇게 비단길을 간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망하는 거 시간 문제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통령들이나 권력자들 보세요. 망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의 인생길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히 비단길을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만 모시게 되면, 그래서 오늘 62장에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광야를 지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사역을, 모든 사역을 다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고, 또 이제 뭐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이제 오직 하나님만 보고 우리 주님만 모셔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보니까 오직, 한번 읽어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 한 분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모시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면 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